하나님은 제 손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악마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들어갈 때입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임하시고 흐르소서. 제 손님 찰스 키댕게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80년대 초반에 복음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로 케냐의 아프리카 내륙 선교단에서 분파된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2살 때부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치유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12살이었던 1994년에 25살까지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뇌가 둔해지고 삶이 힘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6자녀 중 5번째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되었고 저는 침실에 앉아 죽음이 제가 결정할 선택지인지 고민했습니다. 하루에 39개의 캡슐을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아이패드 같은 것도 없고 밖에서 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주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을 변기에 넣고 흘려버렸습니다. 오, 당신은 믿음의 소년이었군요. 네, 시드.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를 말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때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때가 대학 때였을 것입니다. 네, 시드.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고 대학에 가서 기독교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상과 미친 것처럼 보이는 언어 사이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고민했습니다. 강당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문이 날아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이것을 볼 수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토네이도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순간에 제가 무대에 올라가 예언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말한 때였고 처음으로 예언을 한 때였습니다. 2001년부터 그것을 해왔습니다. 네, 당신은 그 경험을 하면서 꽤 수줍은 아이에서 매우 대담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네, 시드.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그들의 삶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예언했습니다. 대학에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는 것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 삶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언급해야 할 점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얻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불이 점점 커져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잠시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의 가르치지 않은 주제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찰스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가르칩니다. 1, 2분 정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시드. 2012년에 저는 이런 열린 환상을 보았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선 경쟁에 나서기 전인데 트럼프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외에는 출마자가 없었습니다. 환상에서 저는 백악관에 있었고 그들은 인구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중 하나이며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20년, 2021년에 질병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 장면이 바뀌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교회에서 교회로 다니는 임무를 맡길 것이다. 너는 예수의 피에 대한 계시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팬데믹과 앞으로 올 팬데믹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할 것이다. 제가 환상에서 나왔을 때 아내 리지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에 관해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모든 메마증과 상처는 그분이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이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살하려면 염소나 어린 양처럼 자신을 눕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야 했고 그분은 복종하고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이 피로 우리를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간청한다고 말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가 말할 것입니다. 피는 우리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참소에 대해 대신 사탄에게 변호합니다. 당신의 트라우마와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당신에게 대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즌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트라우마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그 상황 속에서 한 시간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치유에 관해 말하고 있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대해 잠깐 가르쳐 주십시오. 네, 시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 날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밤낮으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역사와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참소보다 더 큰 소리, 이 시대의 악령들보다 더 큰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해 말하고 속죄에 대해 말하고 기독교인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계시가 될 것이다. 너희와 기적 사이에 중재할 사도, 선지자, 교사 또는 전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입술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확실한 보장입니다. 사탄은 그것에 대한 대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